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들을 살펴보면서 보는 것과 믿는 것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무엇을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보통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파서 안에 시신을 들여놓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데 그 큰 돌이 옆으로 비켜져 있었죠. 굴려져서 문이 열려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돌 문이 옮겨진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도착했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부려서 무덤 안쪽을 보았을 때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뒤 이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 놓인 것 옆에 다른 장소에 예수님의 시신의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았죠. 마리아가 무덤에 가면서 자기가 볼 것을 생각했던 것, 자기가 무엇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덤가로 왔을까요? 돌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을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아주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급한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무엇을 볼 것을 생각하고 왔겠습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하고 이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둘러쌌던 수건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풀어지고 흐트러져 놓여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히 얼굴을 쌌던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들을 본 이 두 사도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본 것 달랐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무덤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도 있던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시간대랑 연관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는 누가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이 끝나고 주일이 되는 그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찾아갔죠. 근데 그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죠. 주일 저녁 시간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집 안에 숨어서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집안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과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던 그 모습,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그때에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을 둘러싸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우리가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감과 군인들을 상대하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그때에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사이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로는 무엇일까요? 샬롬인 것이죠. 샬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 샬롬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평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평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안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샬롬을 인사로 건네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죽음,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죽음을 지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부활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회복돼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유,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절대적인 능력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유, 십자가의 죽음, 고난, 고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1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1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임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요한복음 나누면서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무엇인가 배우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고 이게 사도고 제자가 아니라 사도는 어떤 사람들, 무슨 뜻이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동사가 보내지다, 그러니까 보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펜포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아포스텔로 그다음에 펜포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보내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게 이 성경 본문의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구와 같이 보내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내는 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 그러니까 보내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파송받는 이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셨던 그 이유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 목적이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을 때에 주님을 향한 완전한 충성,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로 좀 변환해서 이해를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개념,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의 창조의 그 역사, 사람을 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제자들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고 찬양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뒤이어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에 힘입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활하신 그 주일 밤에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도마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마가 왜 그때 자리에 없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영적인 만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9절과 동일하게 문들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닫혀진 문을 거쳐서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져봤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마 만져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는 순종하는 제자로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주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을까, 얼마나 참 귀한 경험들을 같이 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대단한 경험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당시의 요한 공동체, 그때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며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보다도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았을까, 얼마나 믿음이 잘 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때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된 우리들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은 사실상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사실상 20장 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정리된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 대단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기록해놨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 근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거룩한 의미가 무엇인지,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하늘의 신령한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하여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이름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1장부터 통독을 하시는 기회가 생기신다면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 돈이 부족하거나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하죠.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에게 어떠한 내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죠. 동일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평안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이 문제가 돼서 사람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문을 꽁꽁 닫아놓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건네주시는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삶, 또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그런 평안함, 평강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